속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1980년대인가 그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은 스팅, 외국 영화였는데 TV에서 했던 영화인데 참 그걸 보고 나서 기가 막히다. 반전입니다. 반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확실하게 사람 속이는 거였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툴툴 틀고 일어난다든지 속이는 거 봤을 때 그때 어릴 적에 그걸 보니까 이거 충격이더라고. 사람 속이는 게 기가 막히게 속여버리니까. 근데 보면 요즘 시대가 사람을 속고 속이는 시대, 사람 속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속임수 조심하십시오. 속는 방법도 진화합니다. 이런 내용들 요즘 피싱, 보이스 피싱, 무슨 파밍인가, 파밍,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특히 세상을 속일 때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서 남이 빼앗아 가도록 속여서 급하다, 급한데 얼마 빨리 좀 붙여줘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고 그 사람 죄니까 믿고 딱 했는데 보니까 그게 속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속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배신감 느끼죠. 기분 나쁘죠. 막 속상합니다. 작정하고 나를 갖다가 단체적으로 속여버릴 때는 꼼짝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잘못된 이 사기꾼 같은 그는 이들에게 정말 속지 않으려면 속임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속는구나. 그러면 안 속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저런 메시지나 저런 전화나 저런 현장이 있으면 그것이 떠올라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면은 사랑으로 친절로 다가가면 바꿔서 한 병 주면 아이고 웬 거냐 고맙다고 하는데 먹고 나면 해롱해롱해갖고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는 다 털어가 버린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몸에 상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절을 베푸면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이나 서로 정감이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상대방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너 몇 학년이니 물어봐도 애가 경계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경계심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또 그렇게 이기적이 된다는 거,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것이 실감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를 보니까 마귀의 본성이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자. 사람을 향해서는 꾀이는 자, 속이는 자, 정말 거짓을 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모든 악한 것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마귀에게서부터 병들고 상처받고 도전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들 신앙을 회파시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사람의 소행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소행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저 사람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특성과 본성을 잘 알고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꿰을까요? 기가 막히게 깹니다. 자기의 정체를 다 숨깁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또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 감히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가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막 충돌을 하는데 영적으로 도전하는데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움직이시니까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가 날고 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이겼다. 그랬더니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에 내려왔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머물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왔는데 뭘 하고 있느냐?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지금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도전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뒤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이거 만만히 볼 게 아니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조련사가 24살 된 조련사가 이제 그 인턴인데 사자하고 이렇게 맹수하고 어릴 적부터 아주 친근했어요. 근데 이제 동물원에 가고 문 열고 사자가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사자를 친근하게 보는데 사자는 낯선 사람이니까 물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24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젊은 아가씨가 말이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자와 뒹굴면서 사자와 성장하고 사자를 잘 안다고 했지만 사자는 우는 사자 같았어. 그를 오자마자 그냥 물어 뜯어버려갖고 죽고 말았고 사자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사자가 아무리 온순한 양처럼 돼도 맹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온천을 꿰일까요? 기가 막히게 꿰는데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이 정말 강팍하더라고요. 너무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요. 너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많지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도 보니까 또 지금 흉기를 들고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왜 사람들이 조급하고 사납고 자기 중심이고 이기심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하며 음란하고 동성애 조장하고 자살하고 TV를 보면은 욕설을 방영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데 요즘 시대는 시대상이다. 옛날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요즘의 추세, 요즘 유행이 그렇다라고 보지 그것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리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문화를 접수하고 가요를 접수하고 TV를 접수하고 연예인을 접수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보지 그 속에 마귀가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볼까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가정에 사단의 시험을 할 때 보여질 때 보십시오. 갑자기 도둑이 와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집이 무너져갖고 열 가족들의 자식들이 갑자기 몰살합니다. 자기 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거 막 그냥 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제한 속에서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일을 할 때마다 정말로 그냥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병든 거, 가족이 서로 갈라지고 고통하고 갈등을 느끼고 하는 것을 마귀 역사로 보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정말 마귀가 총구하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돌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마귀가 휘저어도 몰라요. 마귀가 앞에 와서 낼름낼름 그래도 모른단 말이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나는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신앙 고백도 별로 없으면서 주님 편에 주님 손도 안 잡고 혼자서 그냥 지금 이탈하고 있으면서도 아유 한번 구원 받은 건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데 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했으니까 난 괜찮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각각인데 말이죠. 정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괴계를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합리적인 배움 공부로는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능가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나는 못 보던 것을 성령으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예배드리다가 분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런 분별이 안 됐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또 분별되고 나서 또 속습니다. 한번 속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니까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인 또 속았습니다. 가인 마귀에게 속았죠.
다윗도 보면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기도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고, 사울 왕도 교만해서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 다 뿌리치고 세상으로 달려갔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회개를 받고 나서도 보면은 이거 세상에 유혹되고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미혹돼 갖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교만, 자기 과시 때문에 막 헌신하는 것처럼 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부부가 그 한날 같은 장소에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속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울고 불고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 그거 속아버린 것이거든.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말만 쫓고 따라가다가 말이죠. 육신의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거기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속아서 다 그들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할 때 넘어가 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지금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속고 계십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교회가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쭉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교회를 너무 잘하신다. 주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살피시고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교회의 장본인들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알고 계시고, 음행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아주 자기 속에 착각에 빠진 그 교회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목소리 들려주시면서 반드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자기 착각 속에 얼마나 빠져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교회를 구분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라오디게아 거기 보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름진 그 골짜기 논밭 밭이 있어서 많은 소출이 있었고, 많은 대상들, 그냥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돈을 쓰고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돈이 풍성하니까 건물도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들도 모이고 보여지기는 막 살았다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우쭐거리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봐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 난 된 줄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표대를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믿음이 막 자라가야겠다. 난 현상 유지가 아니다. 현상 유지는 도태거든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나는 올라가야 되고, 더 주님 사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들, 나를 진단하고 보게 하시고 하는 생각들로 내 머릿속에 꽉 차서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없나 찾아보고, 기도하면서도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하고, 자기 목소리 내기보다도 주님 목소리 들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성장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최고의 절정의 신앙생활 하다가 절정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딱 서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 얘기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목사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주님 복잡하게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 길로 계속 좁은 길로 가시고 사명의 길로 가시고 용서의 길로 가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는 길로 가시고 전도하는 길로 가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로 가신다면 주님을 쫓는 우리들이 그 길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나보고 너 언제 성장할래? 너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거냐? 여러분 영적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없으면요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지금 막 펄펄 끓고 있지 않으면요 미지근하고 현상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절반 정도는 생각을 장악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속의 생각을 그만큼 많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착각 속에 빠졌었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지 얼굴에 뭐 잘생긴 것이나 큰 키나 아니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함이나 무슨 타이틀이나 학벌이나 인기 명예 자랑 건물 이거 주님께서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보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중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보세요. 정필도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 일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이 중압감 때문에 공부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막 그냥 공부에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거는 막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야 이거 박사 되려다가 목사 일도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먼저 목사부터 잘 제대로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공부는 낙제를 하든 뭘 하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세상에 이게 물론 공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이 공부하느라고 영성이 퇴보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계집 같은 곳이에요. 골방 같은 계집 같은 곳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니 성령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막 장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드리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먼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말이죠. 공부를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지혜 막 알아듣게 되고 막 이해가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보세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이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했는데 주님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무조건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효과가 있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진국같이 아주 함축된 그 시간에 엑기스처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주님이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뿐이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일반 모든 일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들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가마리엘에서 밑에서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배경 자랑했던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분의 배경 자랑,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나 갖고 있었거든. 몇 개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위나 무슨 권세, 명함이 몇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라고 다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배설물 취급하는 것, 우리가 배설물을 배설했으면 그거 집안에다가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해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돌아보기도 싫어하고 빨리 제거하고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배설물인데, 주님 만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것과 주님이 십자가로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뭘 내려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울은 버렸던 것, 그걸 가지고 나도 그것 얻으려고 혹시나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믿고 폐기 처분했어요. 주님과 맞바꿀 수 없는, 주님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폐기 처분했는데,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닙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뭔 천천의 수양, 뭐 수양을 천천히나 1000개도 1000개, 이거 몇 마리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된 예배자,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나의 심령, 나의 존재를 원하시지, 내가 무언가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흔히 말을 하는 것은 doing, 영어 단어입니다.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 주님, 내 존재가 사랑받기 원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나는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믿음의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타이틀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미지근해져 있는데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모릅니다. 내가 미지근해진 거 모릅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거 모릅니다.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자기가 속이고 마귀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미지근해진가요? 분별이 안 돼요. 살아있는 자는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자꾸 살면 살수록요, 작은 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뎌지면요, 영적 감각이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열의가 떨어지고요. 대충 적당히입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예배 드려도 적당히, 성경 어디에도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은 있어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예수 믿을 때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적당히 믿으려고 내가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적당히 해야 될 관계가 아닌데 내 영적인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니 너무나 자유하고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때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너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련한 사람 아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모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련하게 안 보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볼지라도 혹시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해졌다,
또 가련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빨리 금으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소리 목소리 듣고 나서 우리가 뭔가가 달라지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남만 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시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아시죠? 대제사장들 아시죠? 공통점이 뭐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아주 공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간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 어떤 계시도 말씀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묵기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자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율법화되기 시작하고 잘못 형식주의로 흘러가면서부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무슨 채소를 드리고 박하, 회양 이런 것도 11조 드리면서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이게 외식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아비들은 마귀다라고. 거짓의 아비. 너희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같은 우리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나요? 바리새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동하는 것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무식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평시민들, 소시민들은 주님 말씀 들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말씀 먹고자 해서 베세다 광야로도 나갔고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가난한 무리들이 도시락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배고라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책 잡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와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마음밭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고 바리새인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표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분 나빠합니다. 한 사람 다른 분이들은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지식 때문에 말이죠. 내가 좀 안다는 지식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그 소리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회개의 소리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나 너 포기 못해라는 소리.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다 기록해라. 가감없이 기록해라. 기록한 것을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다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감추고 계시받은 것을 감추고 있으라 한 게 아니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분명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시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각 교회가 자기들의 문제 편지를 받아보는데 자기들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놀랬을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의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소리로 듣거나 사람의 소리로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라우디가 교회나 다른 속은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더냐? 너는 너희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 혹시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홀히 하는 것 말이죠. 밥 안 먹이고 관리 안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나는 나의 영혼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의 양식을 먹고 힘나고 배불리 먹고 일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속 사람이 살죠. 여러분 철학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육의 양식은 먹으면 그냥 키가 똑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5살 되면 5살짜리 똑같이 보여요. 7살 되면 그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살짜리면 대충 7살이면 얼마 정도 큽니다. 근데 영적인 건 틀리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요 아예 그냥 자라지 않는 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위험한 지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더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쑥쑥쑥쑥 대나무 자라듯이 막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 아시잖아요. 나더러 예수님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데까지는 됐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살고 있느냐? 1차적인 조건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데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이 진짜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것도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습니다. 다 자기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오늘날로 보면은 아주 주목받는 위대한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잘 나가는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남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환호와 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 믿음 대단하고 엄청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시죠? 신유의 은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옛날에 용산인가 거기서 참 대단했답니다.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종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한 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기적을 보고 돌아다니며 순회적으로 간증 신유 집회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물을 드리고 그래서 막 하나님 역사도 대단했지만 거기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딱 눕혀놓고 미국에 있는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모습을 딱 보고 입관을 딱 하면 입관함과 동시에 못 보니까 입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 딱 데리고 가셨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찬란한 영광의 집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개집이 있더래. 개집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집이 있대요. 강아지가 사는 개집 말이죠. 개집이 있는데 주님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른대요. 얼마나 놀랬는지. 왜냐하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난 너 모른대요. 이게 충격 속에 빠졌어. 그 권사님이 그러면 주님 저기 아무개 목사 압니까? 그도 모른다. 유명한 목사 그분 아십니까?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깨어서 이제 육신의 때가 남았을 때 얼마나 몸에 전율을 느끼는지요. 자기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중영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주님 저 모르신다요.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인데 그날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니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땅을 사놓고 뭐 해도 모든 것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그때 지적했던 목사님들을 찾아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시냐고. 근데 주님 목사님 모르신대요. 주님 목사님 모르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모르신다는 건.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님이 농담으로 약간 겁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일, 약간 우리 긴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주님 근처에 맴돌았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집사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다 구원받았겠지, 칭찬받겠지, 상급 받겠지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근처에서 맴돌긴 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적은 없다.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적은 없다. 불법을 행한 자야. 넌 불법자였다. 라고 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우리 생각, 착각 속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았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마귀에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마귀가 속았다면 두리뭉실하게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얘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주님과의 신분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있으세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이해가 되도록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책임져 주시는 관계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 줘요. 또 목자는 양을 책임져 줘요. 또 신랑은 신부를 책임져 줘요. 그러면 책임져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아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만 최고로 여기고 신랑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성경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는데 듣기는 들어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양과 염소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입니다. 라고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실제로 나의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다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하나님 그 말씀 들어서 이제 감동도 없어요. 긴장도 안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들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 없으면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건너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없는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비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 함께 듣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갈 것인가?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할 말은 많습니다. 변호합니다. 두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적으로 예수님 오늘 이 시대는 다분화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주님 말씀대로만 살 수 없어요. 주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주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 기도 못한 이유, 나 예배 빠진 이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남을 미워했던 이유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변호하고 설득시킨다면 주님이 우리 설득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야, 너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참 내 시대 속에서 난 그때만 알아. 그때 유대의 그때만 알아서 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했지 세상이 달라졌구나. 야. 그래 너 이해한다. 그래 내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1.1에게 변함도 말씀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수정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느냐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수정되는 것이 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물들어서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합리적인 사상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다고 아예 접어두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제 십자가 지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 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과학자로서 그 업적을 남기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아요. CPU와 같아요. 그래서 CPU가 모든 컴퓨터를 돌리는 것처럼 죽으면 컴퓨터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컴퓨터가 이게 이제 멈춰버리면 뭐 내세도 없고 뭐 나중도 없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똑같아서 정지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냥 행복하고 살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으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무시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천국과 있고 하나님 말씀 진짜고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혜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물리학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천국 갔는데 이분 또 자기 집이 대단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왜냐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대단할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건축 중에 있대요. 건축 중에 있대. 아니 무슨 건축 중입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왜 없습니까? 했더니 야, 너가 땅에서 다 영광 너 혼자 다 독차지하고 다 받아버렸지 않았냐. 하늘에서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땅에서 그냥 자기 드러내고 광고하고 이 인기 받고 다 박수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진짜 건축 중에 있더래요. 아직까지 텃밭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정말 성경대로더라고요. 정말 성경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대로 이 세상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성경대로 우린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술수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말씀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만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위로와 사랑의 말씀 포용해 주시고 용서의 말씀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도 많지만 우리가 잘되기 원해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지난주에 지방에 원래를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속 상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에 보면은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바뀌겠죠. 은퇴하시고 또 오시고 또 부임하시고 사임하시고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 노릇을 주인 의식이 아니고 주인 노릇이요. 주인 의식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 교회다, 섬겨야 될 교회다. 주인 노릇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당회에서 당회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서 발로 팍 차면서 너 죽을래. 응? 응?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장로가 하나님 의식하냐? 저거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 왜냐하면 기본적 인격이 그렇게 막 떼먹어도 조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막 좌지우지 들여다 놨다 하는 건 막 쫓아버리고 또 들이르기는 이제 후임 목사가 왔는데 조만간 쫓아버리겠다고. 자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면은 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자기가 찔리는데 자기 속에 어둠이 가득한데 자기를 공격하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통해 자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느냐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 어떤 교회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장로님들이 앉아있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감시하는 거예요. 말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래서 20분 25분 넘으면 앞에서 얘기하는 빨리 끝내라 이겁니다. 그 불러다 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다는 아니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가 지금 교회까지 막 접수한 것처럼 속고는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너 수고했다. 너 주인 노릇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주님은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심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같이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나팔 불 때 우리 교회, 주님 잔치, 천국의 잔치 자리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속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교만에 속고 세상의 자랑에 속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고 마귀는 속이려고 막 작정하고 우리 연구하고 달려드는데 전 좀만 건드리면 물질로 건드리면 금세 속일 수 있어. 자존심만 건드리면 금세 넘어가. 우리에 대하여 연구를 아주 막 연구 보고서를 막 이 정도로 막 마귀가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막 그냥 치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기는 자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성령의 지식으로 알고 부디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우리 가정 속에 이제 과거에는 많이 속았을지라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니 속이는 부분들이 눈앞에 그냥 속속들이 드러나서 야 옛날에 이거 갖고 속았는데 또 속이려고 달려드는구나 하고 한 길로 왔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듯이 쫓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속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